우리 지난 금요일 시간까지 우리가 요한의 기별과 모세의 기별의 연관성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방주와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죠. 물 위에 떠 있는 배, 그게 노아 방주였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삼림하시잖아요. 계시록 20장과 21장에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데 그때 심판이 베풀어지잖아요. 그때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유황불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천지가 돼요. 그때 불천지가 될 때에 하늘에 떠 있는 보석으로 된 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와 새 예루살렘은 하나는 물심판을 위하여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이고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을 때 불에 타지 않는 보석으로 지은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는 홍수 후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그 자손들이 모여 살다가 드디어 이제 배도의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압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계시록에 있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음녀가 나오잖아요. 계시록 17장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가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 보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있는데 그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서로의 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음녀와 그 바벨론에 대한 정체가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11장에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의 뿌리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요한의 기별 또 모세의 기별을 서로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특징이 뭐냐? 바벨탑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믿지 않아요. 내 손으로 탑을 쌓아서 아무리 하나님이 비나 뭘로 사람을 다 떠나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탑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서 그 내 힘으로 살고 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정신입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바벨탑 정신입니다. 나를 믿는 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두 가닥의 그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닥의 종교가 있잖아요. 그것이 아벨의 종교와 가인의 종교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가인의 종교는 뭐냐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거예요. 내 공력, 내 노력, 내 행위를 믿으라는 거죠. 아벨의 종교는 뭡니까? 내 주먹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독생자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은 독생자는 무슨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것이 이제 이 바벨탑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의 정신이 계시록 17장에는 마지막 때 바벨론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구스의 아들인데요. 구스의 아들인데 최초의 영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바벨탑을 이제 그 지은 하나의 통치자인데,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는데 니무롯의 아내가 이름이 뭐냐면 세미라미스입니다. 예, 니무롯의 아내가 이름이 세미라미스예요. 그런데 이 배도한 에서 바벨탑을 쌓는 이 니무롯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배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전설에 의하면 셈의 자손 중에서 누가 죽였다고 이렇게 하는데 니무롯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니무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잖아요. 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이 죽은 후에 아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담무스라고 합니다. 담무스. 근데 세미라미스는 굉장히 정치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 담무스를 낳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니무롯이 환생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니무롯이 최초의 영웅이고 영걸이라고 이름 붙여있던 니무롯이 환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 담무스를 키워가지고 그 남편 니무롯이 자기의 뱃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이 바로 담무스, 이게 니무롯의 환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담무스가 성장한 다음에 자기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을 지었던 그 정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전설인데 이것이 바벨론 종교의 여신 숭배의 뿌리입니다. 세미라미스가. 근데 계시록 17장을 보면 짐승 위에 누가 타고 있냐면 여자가 타고 있어요. 이 음녀가. 이게 바로 세미라미스와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이 바벨탑을 위해서 시작된 이 세미라미스의 전설이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인 로마 카톨릭까지 이어져서 무엇로 연결되냐면 마리아 숭배로 이어집니다. 자, 두 가닥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지는 두 가닥의 종교가 있는데 하나는 아벨의 종교가 있고 하나는 가인의 종교가 있습니다. 아벨의 종교는 여자의 후손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 제사의 정신이 바로 이제 바벨탑으로 이어졌어요. 그 홍수 이후에 바벨탑 정신이 이어졌는데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그 세미라미스예요. 예. 그래,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후손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여자의 후손, 그것이 바로 이 담무스를 숭배하는 그 사상이고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이 세미라미스가 이 여신 숭배 사상이 이제 그 우리가 신약을 사도행전을 보면 그 에베소의 아데미, 그다음에 아스다롯, 이 여신상, 이시스, 뭐 이런 그 여신 숭배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벨의 제사의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독생자, 그분이 구세주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의 제사, 이 바벨탑 이 족속들에게 있어서는 여신이 중요해요. 여신이.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예수님은 별로 큰 역할이 없고 예수님께로 연결해주는 이 마리아가 더 자비롭고 더 어머니답고 더 품이 넓어요. 예수님은 그냥 가기는 좀 뭔가 조금 무섭고 두렵고 하지만 성모님은 너무나 자애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신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믿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기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낸 이 여자의 후손 얼마나 비슷하게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이 단무스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단무스가 죽었다가 다시 이제 태양신이 되었는데 그 태양신이 이제 태양이 동지 때 죽었다가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는 그때에 확 태가 길어지면서 그때 태양신이 부활하는 날이라고 해서 그 단무스를 섬기던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를 누가 만들어냈어요? 바로 이제 카톨릭 계시록 17장에 말하는 바벨론이 그것을 만들어 제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지었던 니무롯과 그들의 그 사상이 계시록 17장에 있는 그 바벨론에 그대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이 사교에 빠져가지고 이 무당에게 빠져가지고 이 무당이 신통력을 발휘하니까 거기 혹해버린 거예요. 그냥 보통 무당이 아니라 굉장한 신통력을 발휘하는 무당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이제 암살당하고 어머니가 또 암살당하고 하는 커다란 충격을 받고 그런 와중에 근본적으로 어머니가 암살을 당했을 때죠. 어머니가 이제 그 문세왕에 의해서 암살당했고 정말로 믿었고 의지했던 그 어머니가 이제 그런 엄청난 사건을 당했을 때 이 박근혜 그 당시에 박근혜가 굉장히 외롭고 뭔가를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이 박근혜에게 접근한 게 최태민이라고 하는 영생교라고도 하는 영생교를 만든 이 최태민이라고 하는 이 가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가 나타나서 내 꿈에 당신 어머니를 봤는데 그 어머니가 당신에게 가서 나한테 주라고 기별을 줬다. 나는 그 저승과 이승을 연결해주는 메신저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한지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그대로 다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목소리를 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근혜가 꼼짝없이 그냥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최태민의 그 영험한 능력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최순실이랍니다. 최순실도 똑같이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 박근혜가 최순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둔다면 그런 것을 분별할 수도 있지만 박근혜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울적하고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영적인 어떤 커다란 스승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최태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박근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이건 대통령,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저격범에게 총상을 당했잖아요. 그때 그 부인인 낸시 레이건 여사가 엄청나게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 낸시 여사가 누구를 찾냐면 점성술사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너무나 이제 이 뭔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뭔가를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출발할 시간, 출발한 날짜, 그 다음에 행사를 언제 결정해야 되는지를 전부 다 점성술사한테 의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박근혜가 똑같습니다. 그런 예가 또 있습니다. 조선말 민비가 있잖아요. 민비가 이모군란 때 군인들이 쫓겨가지고
저 충주로 이제 피난을 갔는데 거기에 용환 점쟁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용환 점쟁이를 만났는데 그 용환 점쟁이가 그 민비에게 당신은 몇 월 며칠 날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점괘를 딱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에 정말 민비가 다시 환국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 다음부터 민비는 이 점쟁이를 데려다가 궁으로 데려가서 궁중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정안군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줘가지고 모든 행사를 할 때 이 점쟁이에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는 민비나 고종 황제를 만날 때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주셨고, 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벼슬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그 점쟁이한테 달려가가지고 그 점쟁이의 집 앞에 문전성시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똑같습니까? 커다란 위기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건전하게 이렇게 하면서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과 그런 것이 없었을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 거짓 영들에 대해서 대책 없이 빠져버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통치자의 자리에 있었을 때 나라가 거들나 버렸다는 것이. 민비가 그래서 그냥 푸닥거리 하는데 돈을 다 써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조선 말에 그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근본적인 그런 그 위기를 불러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련이 있기 전에 러시아가 황제가 다스린 나라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제정 러시아라고 하는데, 제정 러시아의 말기 때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땡중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사이비 신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황제의 그 아들이 황태자가 이제 혈우병이 있었어요. 이 혈우병 때문에 이게 불치병인데 고쳐지지 않고 하는데, 이 라스푸틴이 가가지고 내가 그 황태자의 병을 나서주겠다 하고 영험한 능력을 행사해가지고 그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해가지고 황제나 특별히 황후가 꼼짝없이 라스푸틴의 말을 듣게 만들어서 라스푸틴이 이 러시아의 모든 문제들을 다 주물럭거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여자를 유린하고 그래서 결국 총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이비 종교가 통치자를 타고 있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딱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이게 이 박근혜 대통령의 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성경 계시록 17장에 있어요. 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여자가 있죠. 이 음녀가. 이게 계시록 17장에 보면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라되 이르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들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부리는 거예요. 정권 위에 사이비 이 무당이 타고 그 정권 권력체를 쪽 빨아먹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엄청난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계시록 17장의 이 음녀의 역할입니다. 이번에 이 음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음녀, 이 무당, 이 무당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진 사람이 고영태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 사람은 아니에요. 네. 고영태라는 사람인데 이 고영태가 어떤 사람이냐면 호스트바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호스트바라는 게 뭔 줄 아시죠? 남창이에요. 남창인데 아마 최순실이 이 사람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고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최순실보다 한 20살은 어린데도 서로 반말하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밀을 알고 둘이 이제 은밀한 관계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 고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단설 제목에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게 됐습니다. 음행하던 그 여자예요. 원래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정윤희하고 이제 부부인데 정윤희 씨하고 이혼했잖아요. 이혼했는데 실질 예? 아니 남자 정윤희. 예. 그런데 예, 근데 여기 보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몄다고 그랬잖아요. 예, 신문에 보면 박근혜 씨는 2만 원짜리 옷을 입히고 자기는 명품백을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 최순실이가. 그리고 최태민, 최순실 대를 이어서 이 정권과 결탁하고 특별히 박근혜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이제 박근혜는 사실은 그렇게 돈을 먹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최순실과 최태민이 이권을 행사해가지고 이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엄청나게 치부를 했고 이번에도 이제 이 최태민이가 자기를 미륵이라고 했는데 미륵. 이번에 두 개의 재단이 문제가 됐잖아요. 미르 재단과 K 스포츠인데 미르에다 K를 갖다 붙이면 미륵이라는 거예요. 미륵. 그러니까 이 최태민을 이게 숭배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근혜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최순실이가 재벌들에게 몇백억을 뜯어서 했고 국가의 몇백억 몇천억 프로젝트를 최순실 말 한마디만 그대로 다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박근혜는 이 종교에 너무나 심취해가지고 이 자기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은 전부 다 여기서 판단해 대로 하는 거예요. 며칠 날 할 것인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 상관하지 않지만 이 미신에 빠진 사람들은요. 못을 어디다 박느냐에 따라서 못을 잘못 박아서 덤태기가 섰다. 생채기가 났다. 이렇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옷 색깔 어디를 향해서 뭐 못을 박느냐 이런 미신에 쌓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메신저들 그러니까 지옥의 메신저들의 손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자기의 일만 물어보면 괜찮은데 나라 일들을 전부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라 일을. 그래서 지금 이게 나라가 뒤집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똑같이 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무당이 이 대통령을 좌지우지한 것처럼 여기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음녀가 머리가 7개나 되는 짐승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여러 부서가 있고 장관이 7명은 아니지만 거기에 아주 많이 있어요. 장관이 여기는 머리가 7이 있는 짐승이지만 우리나라엔 장관과 총리가 있는 그 수많은 지도자가 있고 하는 그 관료가 있는 이 나라를 최순실이라고 하는 하나의 음녀가 다 주물럭거린 거예요. 이 음녀가 비슷합니다. 계시록 17장. 근데 이런 게 말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역사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바벨탑을 쌓았고 그 바벨탑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냥 다보탑 석 같다 같은 그런 탑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이고 하나의 정부고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게. 그래서 그 나라를 주물럭거렸던 세미라미스의 전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시대에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계시록 17장의 이 음녀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 이제 다행히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정체가 발각 나고 했으니까 여기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음녀도
끝을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결국 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무당도 결국에는 이렇게 발각이 나서 자기가 쓰던 이 컴퓨터가 태블릿 PC가 발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결국 이렇게 끝을 보게 됐는데 지금 이제 도피 중이긴 합니다만은 그 최순실이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최순실이의 딸이 8살 때 떼를 밀고 있는데 떼밀이 아줌마가 들어놓으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그 아줌마의 뺨을 때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화여대를 어떻게 해서 아주 그냥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못 갈 것을 들어갔는데 점수를 잘 안 주면 막 장관한테 가서 이 정유라라고 하는 이 최순실이 딸이 교수한테 가서 장관한테 시켜가지고 다 바꿔버릴 거라고 이렇게 크게 협박도 주고 아주 아나무인인 그런 짓을 했나 봐요. 하여튼 그런 짓을 했는데 우리가 해서 계시록 17장에서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음녀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가 현 시대 대비하면 딱 이렇게 맞는 것입니다. 세계를 그렇게 주물럭거리는 이 여자가 바로 이 음녀입니다. 근데 그 음녀는 최후를 맞습니다. 예. 최순실의 최후와 똑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창세기 11장과 계시록 17장은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창세기와 계시록을 이렇게 모세 기별과 요한의 기별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서 창세기 시작의 책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끝의 책, 마지막 종말의 책인 계시록에 다 그대로 있어서 시작한 것이 그냥 시작하고 흐지부지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우리의 신앙이든지 우리의 내가 했던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결말을 보고 반드시 결산을 본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체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은 반드시 계시록에서 결말을 보는 것처럼 내 인생에게서 뭔가 시작했고 내가 저질렀고 행했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것이 마무리되고 결산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제 바벨탑 이후에 있었던 두 개의 계통이 있는 거예요. 셈의 후손과 그 다음에 이 함의 후손인 이 니므롯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배도의 물결이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있다면 여기도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여기도 조금 위조되고 변조되고 손댄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복음도 얼마나 비슷해요, 이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도 사실은 아주 겉보기에는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둘째 계명 삭제했고 그 다음에 안식일 변경했고 그 다음에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눴지만 둘은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람들은 그냥 둘이 다 비슷한 걸로 봐요. 똑같이 기독교로 본다고. 그러나 정말로 목숨 걸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합니다. 똑같이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핵심은 누가 중심이냐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냐?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나 짐승의 우상도 결코 하나님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모양의 외형적으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이러니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교묘한 무서운 하나의 그 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일요일과 안식일의 차이는 얼마나 커다랗게 사람들이 볼 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루 차이잖아요. 하루 차이. 그날도 다 예배를 드리고 그날도 다 똑같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세미라미스의 여자의 후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슷하죠. 일요일 예배와 안식일 예배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계통과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과 계시록 17장의 연결을 통해서 모세의 기별과 요한의 기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완벽한 조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벨 계통의 기별을 받고 마지막 때까지 이제 짐승의 표,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순수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는 그 사상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러한 아주 교묘하고 누구나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속임의 세대, 이 마지막 그 세대에서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진리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연결과 관련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벨탑에서 시작된 이 배도가 마지막에 계시록 17장의 바벨론으로 이 세상의 끝에도 나타나서 선악의 대쟁투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